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과 한파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계속되는 유행병은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지는 인류의 재앙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온유한 자에겐 땅의 기업을 주시어 목마른 자에게 위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쟁이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재난의 시간 속에서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 심령이 늘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시고 마음이 청결하여 의를 위한 어려움을 감수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욕심과 거짓과 이기심과 교만과 죄 사슬을 끊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여 동행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의 세상의 짐이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게 하옵시고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방황하며 잃어버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령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일상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계절이 바뀌면 모든 여건의 상황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절세의 아픈 기억도 치유되게 하시며 일상의 걱정도 내려놓고 미래를 보게 하셔서 잃어버린 미소를 돌려받게 하시옵고 우리와 이웃과 이 나라가 설계하는 대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 질서의 불확실성에도 기도하여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지구촌의 내일은 언제나 빛으로 희망으로 시야를 밝히어 공존의 그늘 아래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 걱정도 아픔도 고통도 자유로운 계절의 훈풍이 시름을 치유하여 감사가 일상으로 이루어가는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년 새해 준비하려다 멈추어버린 교육부서의 대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환경에 어려움은 있지만 고군분투하는 교육자와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일상 회복의 기대와 희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의 어려움과 경제적 곤감으로부터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도 자유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언제나 감사가 있는 새로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우리를 감동시키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시작된 이민년 한 해 행복한 교회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길 원하옵고 영원한 생명이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 명절 가족들과 즐겁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흐름으로 볼 때 한 3월 달까지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급증할 것 같습니다. 모두 또한 가족들 건강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그 기적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은 이제 별개의 사건인데 복음서 기자 가운데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2곳에만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은 5,000명을 먹이신 마가복음 6장 사건,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 두 사건 속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며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을 잠깐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린 그만큼 음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제자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달라. 그래서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으로 잡으시고 들어 올리시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황당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받아서 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떼어도 계속해서 떼어집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여론을 막 형성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쭐해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뜨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그 무리와 떼어놓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마가복음 6장 사건에 지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광야에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 베세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는 두로 지역으로 올라가셨다가 시돈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더 북쪽이죠. 데가볼리 지역까지 오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디베리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시고 게네사렛 지역에 가셨다가 두로 지역으로 올라가시고 그 위에 있는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일정이 없죠. 대략 한 달? 아니면 길게 잡으면 두세 달 정도 걸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의 이 두 사건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를 않은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광야 지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두로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수로보고니게 여인의 딸을 낳게 해주고 시돈 지역으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면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다고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게 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없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흘 길을 따라온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저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들 중에는 먼 데서 나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사람도 보인다. 저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저들이 기운을 얻고 돌아갈 것이 아니냐. 굶겨서 그대로 보낸다면 기진해서 저들 큰일 날 것 같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6장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 그만큼 돈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마가복음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1년, 2년이 아니거든요. 짧게는 한 달 내외예요. 길어봤자 두세 달이에요. 그런데 디베리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을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환호를 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서 굉장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고 정말로 그분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를 했던 시간인데 한 달 아니면 2, 3개월 지나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
벌써 디베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기억하지를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현상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함과 변화가 없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 현장에서 직접 같이 섬기면서 경험을 한 이후에 한 2, 3개월이 지나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 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 주님, 4,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작지만 가지고 올까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자들은 짧은 기간 안에 2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놀랍게 찬양하며 기대를 가졌던 그 기대, 예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기뻐했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변화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현실 앞에 서더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그냥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약함을 직시해서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 아니야? 라고 낙심하며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했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왔거든요. 돌아다 보면 그 곳곳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거든요. 그 경험들을 토대로 오늘 내가 직시하고 있는,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리라, 이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때의 은혜는 그때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 믿음을 다 까먹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 속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에 내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확인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또한 갈등과 아픔, 불안함,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 또한 넘어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리라, 그것을 꿈꾸며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림을 3편을 준비했어요. 네덜란드 화가 가운데 렘블란트가 있죠. 빛의 마술사라고도 불립니다. 그 사람이 그린 야경대인가요? 그 그림을 보면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빛과 어둠 속에서 표현되어진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야경대원들의 그 얼굴 표정과 그 그림을 보면 와, 감탄하게 되죠. 근데 이 렘블란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 장면을 세 개의 그림을 그려요. 세 점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묘하게도 10년 턱을 두고서 그립니다. 의도한 바는 아닐 것 같은데 10년 턱으로 그려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우리 정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1636년에 렘브란트가 30살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뜩하지요. 긴장감이 맴돌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하지만 더 세밀한 그림을 보면 아주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붙잡고 있는 여기서 이 손에 핏줄이 있고요. 힘을 얼마나 줬던지,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는 이런 분위기들, 칼을 놓치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삭은 뒤로 팔이 묶여있는, 뭔가 아브라함이 결의에 차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렇게 실행한다 라는 어떤 그러한 단단한, 아주 급한, 어떻게 보면 거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데 이 첫 작품을 그린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렘브란트가 두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1645년에 그려요. 굉장히 단순해요. 제단 위에 올릴 장작을 이삭이 이렇게 들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해요. 그 옆에는 제단이 놓여져 있어요. 불이 붙어 있고요. 근데 이 대화를 보면, 느낌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아들 이삭의 얼굴 표정 속에서는 도저히 무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멍 때리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작품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그 결의에 찬, 무언가를 지금 막 급박하게 실행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아들에게 잔잔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뭔가 한 템포 누그러진 듯한 모습이에요. 이 두 번째 작품 이후에 10년이 지난 1655년에 보여드리는 세 번째 작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작품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작품이죠. 그런데 이삭이 팔이 뒤로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천사의 얼굴 표정이나 그의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천사도 첫 번째 작품과 같은 그러한 거친 모습이, 격한 모습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뒤로 손이 묶여서 어쩔 줄 모르는 이삭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체념한 듯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단에 무릎을 꿇고 목을 앞으로 내놓고 기다리는, 이 세 점의 작품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보았냐 하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렘브란트가 이 성화를 그리면서 10년이 지나며 그가 마음속에 변하는, 그의 마음에 변하는 이 변화의 흐름을 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작품에 긴박하고 무언가 내 힘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칠게 달려드는, 결단의 차이는 큰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세 번째 작품에서는 많이 누그러져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더 거칠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그림, 이것은 렘브란트의 마음의 변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한 해를 맞아서 벌써 2월 첫 주를 보냅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사흘씩이나 거의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배고파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그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그 기적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뒤를 보면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여기 힐난한다는 것은 티집을 잡아서 집요하게 따지면서 꾸짖는 걸 말하거든요. 힐난한다는 것은 누군가 윗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한 어린아이에게 꾸짖을 때 힐난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을 합니다. 집요하게 꼬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꾸짖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해라.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와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힐난을 해요. 꾸짖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떤 현상을 원하는 걸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세우는 이 작업을, 이 사역을 하늘의 신령한 표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뭘까? 하늘의 신령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마 신비하고 영적인 것만, 영적인 것이라고만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제도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과 제도, 신비한 어떤 현상, 이런 것들만을 종교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려고 하니 이것이 도리어 더 아픔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따라 삶의 자리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장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1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2021년도 결산을 하면 한 2천만 원 내지 2,500만 원 정도가 이월될 것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목사가 계산을 잘 못해요. 결산을 하고 나니까 1,100만 원 정도가 2022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크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1,100만 원 정도의 돈을 2022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신실한, 그리고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그 특심의 마음이 있기에 어려운 중에도 2021년도를 이처럼 잘 매듭을 짓게 됩니다.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2022년도도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1,1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우리 교회에 2022년도를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님들과 의견이 모아진 것이, 우리 1,100만 원이지만 이 중에 500만 원을 떼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곳을 돕고 600만 원만을 교회 발전기금으로 남겨서 이월시켜서 가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를 한 분을 돌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400만 원 정도는 지금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 가운데 참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우리 노예 안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몇 곳을 노예가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21년도 이렇게 매듭을 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주마다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헌금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런데 사실은 매주마다 목사로서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다짐합니다. 감사하면서 가자. 감사하면서 가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 특심의 마음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왔는데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2022년도를 예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뒤를 돌아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우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의 흔적을 바라보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현재 내가 넘어야 될 산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의 손잡고 믿음을 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숙하게 변화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약하고 병들어 있는 이들, 지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2월 첫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다 보면 그 어려웠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며 세워주셔서 그곳이 은혜의 현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고 흔적을 확인하며 오늘 내가 넘어야 될 산, 이겨내야 될 문제들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손잡고 의지하며 이겨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그곳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는 더 잘 관리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 위로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세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을 맞아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살아온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순간순간 그 삶의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보고 지금 여기에 내가 넘어야 될 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삶의 현장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며 이끄시고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 손잡고 일어나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 신령한 것이 땅의 것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함께 더불어 설 수 있는 진정한 신령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행복한 교회 곳간이 마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은데 움켜잡고 있는 것을 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 드리는 이들의 손이 복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억하옵소서. 환우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쁨 얻게 하옵소서. 이제 박선자 권사님 3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때 주께서 지혜와 힘의 힘을 더해 주시며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수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 기간을 건강하게 잘 보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의 확진자 수가 불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흐름은 아마 3월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과 그리고 말씀 큐티 영상을 유튜브로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조금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을 주중에 실로암병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사랑과 나눔의 식탁 함께 해주시면 귀한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서로 격려하며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세워지고 또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함께 서로의 눈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한 해 한 해를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하고 어려운 일들을 격려하며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복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